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죠.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내가 꿈꾸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깨지는 절망을 경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꿈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과거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었던 조국 해방의 꿈처럼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젊은 예언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길 기대했습니다. 저 예수님이시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있는 바로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었고 그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질럿 땅,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자면 독립투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이 대부분 질럿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부활 혹은 민족 회복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나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개인적인 꿈도 꾸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선생님 그 우편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좌편에는 또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머니들까지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고 청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 해방의 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까지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이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사실 예수께서 죽으셨던 날은 제자들에겐 그들의 꿈이 허무하게 깨져버린 날입니다. 바라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기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된 이전의 삶,
나는 고기나 잡으러 돌아갈래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식이 퍼집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신기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이제는 바치겠다고 헌신하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깨져버린 꿈, 그 꿈을 바라보던 이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의 소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꿈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무슨 말이죠? 죽음을 깨트리시고 일어나신 당신이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조국을 다시 회복하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때 부활하신 직전이 아닙니다. 언제죠? 주님과 함께 40여일 동안 그분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하심의 약속을 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깨져버렸던 그 꿈이 움틀거리며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찬란하게 누렸던 다윗의 왕국, 그 왕국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내 욕망도 함께 말이죠. 내가 요직을 차지할 거야 라는 생각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성령을 기다리는 일보다 그들에겐 더 중요한 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민족 회복의 꿈을 꿨다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로 확실하게 알게 하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신 꿈을 너희들도 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과거를 살았던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신 꿈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 할 영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꾸셨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까지 잘
되는가에 대한 꿈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나는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까? 회개에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인이라고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우리의 고백이고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찬양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과거 제자들처럼 이 땅에 꿈을 꾸고 있을지라도 그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날마다 나의 죄를 애통케 하는 회개의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또 멋진 삶을 살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꾸는 꿈은 칼로, 전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꿈입니다. 내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꿀 하나님의 꿈은 전쟁이 아니라 오직, 기억하십시오, 전도로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전도하며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오롯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관심 뭐였습니까? 주님, 다윗의 왕국을 이제는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면 저도 주님 우편에,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권한, 이 권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의 당시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신부집에서 청혼을 한 이후에 신랑과 신부는 약 1년간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신부는 신랑 가정의 문화를 배우고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보기에 자기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바로 그때 아들을 신부 집에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때는 신랑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신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꿈, 자기의 나라가 회복되는 독립의 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꿈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그것에 더해서 새롭게 꾸어야 할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꿈꾸십시오. 내 비즈니스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꿈꾸십시오. 내 건강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 때에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열심으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십시오. 그러나 내 자녀가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더 큰 꿈, 더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나는 고작 2배, 3배밖에 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식들을 키우면 나는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이 부모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비즈니스가 내가 이룰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품어야 할 우선순위의 꿈이 있다는 거죠. 내 민족보다도, 내 조국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내 교회보다도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고침도 받아야 하죠.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내가 시작한 이 사업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려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에이 목사님 지금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증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내 사업을 성공케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까지 나는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권한의 시간표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심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받고 싶죠. 권능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그런 것만 꿈꾸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확신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겐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기에 복음의 성령 충만하심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빌렸으면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 안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빚진 사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 봉투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게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봉투가 내 손에 들려있는 한 빚진 자죠. 왜 그렇습니까? 그 봉투를 특정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다 복음의 십자가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비즈니스, 내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나에게 머문 꿈만 꾸시고 사시겠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꾸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미래 명령형입니다. 왜 미래형으로 지금 주님은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에 더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주님 앞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매 순간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내가 때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웁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품고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가족도 때로는 구원시키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나는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네, 내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덩어리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로 세우실 수 있고 죽은 시체, 뼈만 앙상이 남은 그것들로도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이웃이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가장 크게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잘 되는 겁니까? 아이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겁니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 아이든 내 비즈니스든 하나님께 맡기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꿈은 우리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교회에 신실하게 20년, 30년, 40년, 50년, 일평생을 다니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대답이 여러분들께서 하실 대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컴포트 존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더불어 사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교회가 좋사오니 내 가정이 좋사오니 나만 잘 믿으면 되오니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들이 서로 피차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 물건이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교회는 잘못 믿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 세력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위협으로 교회를 핍박하셨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기만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만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그 계획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흩어버리실 수도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땅끝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땅끝은 사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앞으로라는 동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구가 둥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뒤만 돌아보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가족에게 내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예루살렘부터여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신 것처럼 이제는 내 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이웃의 사람들이지만 내가 꼴보기도 싫은 사람,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서 있는 그 땅끝 그 자리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게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꾸는 꿈이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가서 제자는 무슨 지금 내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고민이 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민이기도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로 서로 지지고 볶으며 갈등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꾸고 있는 내 가정이 살고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역시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 하나님의 꿈.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내 꿈보다도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